최근에 본부에서는 장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추기 위해서는 중직자 장로 복음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 렘넌트도 미래의 중직자고 여러분이 다 중직자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 흐름을 가지고 합니다. 뭐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유 목사님 비디오로 틀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교회마다 시간표가 좀 다르고 지역마다 시간표가 다르고 그릇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맞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과 내용과 기도 제목과 메시지 이런 건 동일하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면서 구원이 뭐냐 할 적에 여러분요, 구원이 뭐냐 이라면요 잘 아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다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사단 꼼짝마 끝났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죄의 대가 다 끝난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방황해야 될 필요 없이 영적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끝내는 데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저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요 모든 게 성경에서 나왔다는 게 이해가 되어져요. 모든 법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법적으로 끝난 것을 차근차근 그 효력을 발행하게 만들어가 내 것으로 만드는 정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걸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 인도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가. 어느 분이 여러분이 렌트를 줬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렌트비도 안 내고 막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내보내는데 여러분 함부로 내보낼 수 없어요. 법적으로 법에다가 소송을 걸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 내게 권리가 있다는 거. 주인이라고 무조건 쫓아내고 짐 꺼집어내면 여러분도 제일에 가야 돼요. 법에 가서 판사가 오케이 빌려준 주인교에게 권리가 있다. 아무개는 나가라 이러면요 그게 법적으로 끝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난 자 법에서 이기지 나가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 가지 상황과 판단을 해서 나가기도 하지만요 악한 사람은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때리 패 내보내면요 때리 팬값 여러분이 대가 치러야 됩니다. 그때 나 다 해결됐다 이래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무조건 뭡니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쨌든 세상으로는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 내보냅니다. 어떨 때는 이사비도 주고 하면서 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무엇을 설명하려냐, 신앙생활이 뭐냐, 왜 우리는 법적으로 다 끝났다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문제가 많으냐, 갈등하는 이유가 성령 인도를 못 받아서 그렇다니까. 법적으로 끝난 그것을 가서 윽박지로 복음 그리스도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네. 끝났다고 해서 어쨌단 말이야. 배째라 이래 나오고 사단은 배째라 이래 나오는 사람입니다. 존재예요.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그거를 어떻게 차근차근 인도를 받아가지고 요 모든 근거는 법적인 근거 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하면은 더 안 되죠. 딱 있는 속에서 이걸 내 것으로 착착 만들어가는 걸 보고 뭡니까? 성령이 인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법적으로는 구원받았는데 현상적으로는 안 구원받은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해가 20년 이상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더 안 되느냐. 그 사람들은 머리를 깊게 생각을 하니까 다락방도 뵐 수 없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그만큼 착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하게 끝낸 걸 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그거를 어떻게 차근차근 우리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집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 그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들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고 어떻게 내어 쫓고 내가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야 치유라는 게 나옵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는 이제 우리 단체가 주로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받아보면 다 끝나는 줄 안다니까. 훈련을 받으면 고급 지식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내가 그거 알고면 끝나는지 그거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모르면 되느냐? 그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뭐냐 하면요. 문제는 신앙생활은 내게 고장난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딴 거 아니고요. 전부 치유입니다. 나에게 어떤 부분이 고장났느냐. 그걸 찾아가지고 고쳐버리면은 이미 법적으로 끝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고 앞으로 장로고 우리 민수도 앞으로 예배 선교사고 중직자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컨설팅 해야 된다. 셀프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치유, 고장난 거 고친다 하는데요. 복음을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해도 해야 되지만요. 복음이 각인도 돼야 되지만요. 여러분 삶 속에 복음 체질, 복음 규모도 있어야 됩니다. 내 성질, 기질, 살아가는 스타일, 인간관계 스타일, 이게 복음 체질이 돼야 되고,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내 삶의 규모도 복음적인 규모여야 됩니다. 심지어는 복음이 없어도요, 불신자는 죽어서 지옥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만요, 그 사람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도 창조 원리상 보니까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신자에도 현실상에서는 축복받는다니까. 구원은 받아가 천국은 보장되어져 있는데 규모가 복음적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문제 오게 돼 있다니까. 그 빨리 그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어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짜증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요, 거기서 빨리 눈치를 딱 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구나.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 이게 깨달아야 되지요. 아이고, 내 혼자 가 있자. 딱 혼자 가 있잖아요. 아무도 안 건드릴 것처럼 보이죠. 손님이 와가 건드려 버립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인생이. 이거를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요, 자꾸 누구 탓을 해요. 저 사람 탓, 저 사람 탓해가. 저 사람도 없고 이 사람도 없는, 이제는 아무도 없는 내 혼자 일하는 데 가자. 가가있으면요, 손님이 이상한 사람이 걸리고 걸 건너면 그때는요, 그 손님은 내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거든요. 막바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었다면은. 그럼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 왜 내한테 자꾸 일이 꼬일까? 왜 자꾸 일은 안 꼬이더라? 내 기분에 안 맞는 쪽으로 뭐가 돌아갈까? 저게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이게 이제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가진 리더자의 복음 각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 아시. 그것만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으면요, 여러분 완전 축복받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그 부분이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첫째, 뭘 컨설팅해야 되느냐.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말로 하는 거 말고 내 모든 생각, 정신, 의지력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러면 어떤 눈이 열리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눈이 열리는 게 다른 사람 전부 다 틀리고 내가 다 맞고 이런 게 아니고요. 딱 뭐가 열리느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요, 딱 인정되게 돼 있어요.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미처 이걸 못 깨달았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손보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요, 진심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갈등 들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나는 단어가 있던데요. 시험, 갈등, 이건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래 쓰는데 보니까 우리 최 집사님 간혹 가서 쓰시더라고요. 꼬라지 이러더라고요. 꼬라지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니까. 그런 일이 딱 나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뭔가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뭐가 발견되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돼요. 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간혹가다 교회든지 어디든 특히 교회에서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두 말이 다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한쪽이 이기더라고. 한쪽이 늘 이래 보면은 제가 볼 적에는 둘 다 틀렸고 둘 다 맞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리더라고.
그리고 사람들도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나 최고 리더자에게 어느 쪽이 맞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뭔가를 되게 하는 것이지 맞냐 틀리냐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율법이라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는요, 맞나 틀리냐로 접근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저분이 왜 저 말씀을 할까? 또 저분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이런 것들을 보고요. 과거에 혹시 여러분이 전제될 만한 어떤 아픔, 상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요. 오늘은 새 은혜 속에서 끝까지 들어주고 그걸 경청이라 합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말고 그 말을 할 적에 저분이 나쁜 의도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의미에서 어떤 의도로 하실까? 나쁜 의도를 찾지 말고 또 의도를 찾아내면 자꾸 나쁜 의도를 끌고 되는데 그거는 깊게 들어가면 내 상처 때문에 오는 거지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또 그렇다 하면은 내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저분이 어떤 좋은 의미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셨길래 저 말씀을 하실까? 그래 듣고 이야기하면요, 교회는 확 하나 되어버리셨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유 목사님 말씀한 메시지가 우리 딱 메시지 하나거든요. 그래도 깨지고 싸우는 데 있습니다. 저쪽에 있던 교회 1년 전에 싸웠잖아요. 그 메시지가 워싱턴에서 제일 셉니다. 제일 안 합니다. 근데 왜 싸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메시지가 하나 된 게 아니라니까. 메시지 하나라는 의미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떠든다고 메시지가 하나 된 게 아니고 벌써 저분이 하는 말씀 여러 가지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봐야 돼. 아까 내가 예화 들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딱 건드린다고 막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느낄 적에 그렇게 든다면은 이게 왜 그럴까? 복음 가졌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면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율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나는 괜찮아 안 그러면 딴 데 간다 그래 해버리거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일이 터져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라면은. 그걸 좀 연장을 내가 설명하면요. 내가 직장 이야기를 했지. 아이고 내 마음에 안 든다. 교회 옮겨버려야지. 그릇에 가보시라니까. 가면 더 큰 일이 터져버린다니까. 되게 사람 구조가 그렇다니까. 제가 하는 말은 교회를 옮기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또.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옮겨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옮겼다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옮겼다면 그건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회사를 옮기거나 교회를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차원이 있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도 딱딱 진행되어지는 게. 그래서 항상 그걸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어려움에 빠진 거 뭔 말인지 알죠?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거 알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두 가지 정도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로뎀 나무 밑에서 쓰러져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주어가지고 힘을 얻게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뭘 깨달았냐? 지금까지 나타난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올라가면은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지도자의 대표는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다.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야예요. 우리가 하나는 렘넌트 7명 보통 대표는 엘리사로 하는데 성경은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라고 이야기한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시험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이 엘리야도 시험도 나도 시험도 그거는 잘못 깨달은 거예요. 자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었지 않냐? 엘리야도 시험도 그거는요 맞는 말인데 사단이 공격당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딴 사람이 시험 든 거 보고 기다려줘야지. 여러분이 사자가 돼가 물도 주고 떡도 줘야 되지. 그걸 앉아가지고 맞니 틀리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엘리야는 시험 드는, 여러분이 엘리야도 시험 들었다 하는 분을 위해서 또 내가 혹시 이래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서 설명합니다. 엘리야도 시험 드는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들하고는 수준이 좀 달랐습니다.
이분은 주에 일하다가 영적 싸움하다가 시험 들었지, 밥 먹는 거 싸우다가 내 뭐 기분 상한 그것 가지고 시험 들은 게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시험 들었지. 하여튼 그 후에 40주 40야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갔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산이기도 하고 은혜 받은 산에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근데 40주 40야라는 말은요, 거의 잠도 못 자고 40일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녹다운이 돼가지고 힘이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물 먹고 떡 먹고 걸어가는데 40일 40주야로 걸어갔다는 말은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번아웃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은 완전히 번아웃 돼야 되는데도 어디서 이런 힘이 났는지 모르게 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사건, 갈등, 내 감정을, 상처를 후벼 파고 들어오는 생각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 실력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 밀어 밖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델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말을 우리 어릴 때부터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요, 전도운동을 지속하고, 중직자는요 전도운동을 지속하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일꾼입니다. 그럼 이걸 적용하면요, 전도운동 지속하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릴 일꾼은 떡잎부터 다릅니다.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꼬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해왔지만 혹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절대로 꼬시거나 설득하거나 뭐 여러분이 못한다고 잘한다고 시비 걸고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재확인했어요. 왜냐? 이리 갈 사람은 이리 가고 저리 갈 사람은 어차피 저리 가게 돼 있어. 그거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래 할 필요는 없다고. 그런데 자 보세요. 무엇이 다르느냐? 떡잎이 언제 다르냐?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시험거리 왔을 적에. 뭐 교회 시험은 별거 아니에요. 같이 이야기하고 언언하다 보면은 지 생각 내 생각 다르면요, 말은 안 하지만 시험 들어버린다. 그거를 처리할 적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이쪽 말 하는데 누가 지 가지고 저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도 보면요, 내가 보지 열받고요, 속으로는요. 이겨가지고 우쭐하고 있는 사람 보면 더 열받고 때리 패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다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이긴 게 어디 있고 그 말은 제가 저 경상도 버전인데 좀 쉽게 말하면요, 내 의견이 통과됐고 내 의견은 다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의견이 필요는 아주 쓰지만 그것 가지고 하는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떡잎부터 다른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새 출발을 합니다. 반대로 앞으로 중직자 일꾼 세워나면 큰 일 낼 사람도요, 표가 딱 납니다. 언제? 문제 왔을 때, 사건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말씀 쪽으로, 기도 쪽으로 가서 새 은혜를 받지 않고 자꾸 시험, 갈등, 아까 우리 속으로 표현하면 꼬라지로 가면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엘리야도, 천하의 엘리야도 시험 들고 꼬라지 들었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란 말이야. 문제는 그 다음에 잠깐 뻗었다가 다시 일어날 적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이 사람은 앞으로 일꾼이 되겠다 이래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계속 이상한 언덕으로 가고 자존심으로 가면은 그것도 그리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가는 사람을 보고 가면 안 돼. 그 사람은 어차피 갈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꾸 아무리 아니라 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 저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갑니다.
교회 모든 운영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닌 척 하지만은 강단에서 목사가 제일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립 서비스로 못하는 거지만은 뭐 할지는 모르지만. 자, 두 번째,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입니다. 그래가 이제 어쨌든 내가 시험과 갈등을 안 하고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요,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7천 제자를 찾아라, 왕을 세우라, 선지자를 세우라. 이게 이제 뭐요? 엘리야는 나는 죽었다 안 하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혀에다 한술 더 떠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합니다. 7천 제자 찾아라. 아니 어디 가서 7천 제자를 찾아요? 지금 왕하고 왕비하고 총독은 내가 내를 죽이려고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뭘 현실을 아시기는 아시나이까? 목사님 뭘 알기는 아시나이까? 우리 형편에. 여러분, 나는 왜 안 될까? 우리는 왜 안 될까?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마무리를 딱 할 적에 나는 왜 안 될까? 우리는 왜 안 될까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동기 계산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빨리 자신을요, 점검하고 컨설팅하고 갱신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을 바꿔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나? 왜 내 생각하고 자꾸 다르게 뭐가 진행이 되느냐? 그게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래가지고 조금 심하다 싶으면은 그냥 갈등하고 시험 들고 꼬라지 나고 이러면요, 제일 먼저 사람이 보인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뭐가 어떻고 이런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요, 사람부터 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컨설팅 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아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라는 게 아니고 무슨 차원에서 법적으로 끝났는데 사실적으로 끝나도록 만들기. 난 여러분이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 그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에서 상담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줄 압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교회 적용, 여러분 교회 적용 이런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모든 직분 다 포기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또 좀 더 심하면 난 교회 옮겨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나는 못하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설교는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쉽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향이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엘리야가요, 왜 이런 말을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잖아. 저도 모르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더 중요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걸 찾으려고 하는 시각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고장난 식의 그 스타일대로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 버리겠다. 심지어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하고 막 갈등을 하면서요, 싸워가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목사가 바보란 말이에요. 그거는 윤리적으로 싸우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저도 목사님 잠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해야 되지. 그거 말기 못하는 성도가 밉다 이러면요, 그 목사 사표 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좀 늦게 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 늦은 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늦은 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80년 동안이나 모세를 왜 기다립니까? 막바로 해버리지. 그래서 내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본다는 하는 것은 80살이 되었을 때에 호렙산에 가가 있는 사람은 과거에 무슨 시행을 했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쓰임 받는 거고, 아무리 했더라도 반대쪽에 가가 있으면 끝나는 거라요, 게임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려는 경향과 성향과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한번 아이가 일어나다가 쓰러지는 걸 반복하다가 제대로 걷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과 갈등하는 것도 제대로 된 일꾼일수록 더 시험 갈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뭐고 다 갈등 다 했습니다. 되게 쓰임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함부로는 또 여러분이 나를 함부로 판단할 그것도 잘못 적용된 거래. 남에게 이야기할 적에 남에게. 그래서 교회는요, 뭔 일을 진행하더라도 성자 분위기, 패자 분위기 이렇게 만들면요, 하나님이 속된 말로 율법적으로 표현하면 둘 다 천벌을 받는 거예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놓쳤구나. 이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제 마누라도 같이 살을 붙이고 3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가지만 그 생각에 파묻혀 있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온기 있어서. 저는 딴 거 저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우리 제 아내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만데 제가 오랫동안 살아본 거의 성령 인도 받는 거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닌 것 가지고는 결정을 안 합니다. 항상 무슨 일이 딱 터지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교인들이 혹시 떠나더라도 이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맞느냐 아니냐 맞다면은 산수갑산을 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인도예요. 사람마다 하나님 인도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담임의 스타일은 내가 그걸 고친다 만다가 체질이 그런데 항상 뭐 생각하냐 내한테 손해가 오더라도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와도 교회 안에서 성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구조를 나는 용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일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중직자가 가져야 될 복음화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아는데 교회가 복음의 흐름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교회 중직자도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는 용납할 수 있는데 성자 패자 논리로 가는 거는 될 수 없어요. 자, 엘리야가 착각한 게 또 세 번째 영적 싸움이 뭡니까? 엘리야가 착각한 영적 싸움이 하나님은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할까 할 적에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착각을 바꾸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굉장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도로 끝장내 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대단했느냐.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를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오게 만들 정도입니다. 근데 일단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주의 일을 하려면은 이 정도의 기도 체험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리야가 자꾸 요즘 말로 하면요. 영성 운동만 했단 말이에요. 영성 운동만. 어떤 체험, 뭔가 이게 확 대단하게 보여주는, 나타나는 거, 막 교회가 커지고 막 이런 것들. 외적인 것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은 현장 운동, 전도 운동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갈멜산에서 850원을 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장 운동, 전도 운동하는 것이다. 분명히요, 엘리야는 문제 없었습니다. 굉장한 은혜도 받고 영권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신앙 상태는 완벽했습니다. 영성도 완벽하고 권능도 완벽하고 신앙생활도 완벽하고. 그런데 뭘 놓쳤느냐? 그 대단한 성경의 유일한 신구약 통틀어 딱 대표 두 사람인 모세,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가 뭘 놓쳤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계획인 전도운동, 현장운동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인생 결론을 내리는 심각한 영적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현장운동, 전도운동을 하지 아니하고요. 분위기운동, 뭐 이렇게 뭐 말하기 운동 이런 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날 어떤 일이 오느냐. 나는 교회에 옮겨야 되겠다는 영적 상태가 와버리고요. 직분 내려놔야 되겠다는 영적 상태가 와버리고요. 이런 상태가 온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엘리야 교회는 교회 살리는 운동, 현장 살리는 운동, 세계 살리는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장 운동이고 전도 운동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지교회 운동이고 또 그 지교회를 움직일 일꾼이 중요하니까 제자 운동이라고 해요. 이런 일꾼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의 발판을 확립하자 이런데요. 구축하자. 전도운동의 발판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일꾼입니다. 그냥 일꾼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고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번 주일날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허흥진 권사님께서 본인이 원하시면 우리 교회로 오시기로 하시면은 본인이 지금 뭐 한국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무적입니다. 뭐 어느 교회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신다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만약에 본인이 오시겠다고 하면은 많은 사례비는 드릴 수 없지만 전도사님으로 청빙을 할 거냐 말 거냐 투표를 해서 언언을 해서 청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허 원사님 당사자 계시니까 이야기할게요. 저는 허 원사님하고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연세가 많고요. 또 너무 순진하시요. 저는 세상에 물이 많이 들은 사람인데 우리 허 원사님은 때가 안 묻었어요. 남이 말하면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 사람 배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가를 일단 한번 생각하는 스타일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보느냐, 열매도 저는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열매 이런 것도 안 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을 청빙하느냐, 현장 전도 캠프 담당입니다. 그건 뭐냐, 저분이 뭐 가서 열매를 맺히는 거다. 제가 뭘 봤냐면요, 늘 전도하시더라고요. 간호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애난데일에서 그 당시 지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잘 안 오셔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오해했죠. 원리스가 안 되는 분인갑다 이런 생각도 좀 했고, 들으는 사이드에서 그런 말씀 하는 분도 계시고 잘 안 어울려요. 그럼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요, 좋다 하면 좋은데 안 좋다 하니까 내도요, 나쁘게는 안 들었는데 그런 갑자기 가만히 보면 또 그렇게 들려요, 사람이 또. 여러분 옆에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도 알아보니까요, 당신이 일주일 내내 매일 자기 나름대로 캠프를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를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 열매는 두 번째라니까. 뭘 봤냐? 하트. 제가 말하는 정신. 자꾸 제가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방법을 이야기하더라. 저는 여러분이 방법으로 들은 거지 나는 방법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방법 유능한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열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하다가 잘했다 못했다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바보 아닌 다음에야 10번 하다가 실수하면 더 잘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지. 뭐 그것까지 비겁니까? 중요한 거는 심장이 들어있냐 말이에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계시면은 난 열매 같은 거 안 봐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뭐 우리 이경원 전도사님도 저 뒤에 와 계십니다만은 뭐 좀 언언을 하셔서 또 우리 교회 또 협동 전도사님이든 전도사님을 또 모셔야 되는데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뭐가 돼도 되잖아요. 뒤에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있다니까. 이경원 전도사 와 계시니까 메릴랜드 지교회도 되고 연합 형제교회도 되지. 여러분 있으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우리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요, 현장에 나가보면요, 길가 나가보세요. 대한민국 4천만 인구 가운데요, 절대 빈곤이 많다는데요, 90% 다 사장감들입니다. 대통령감들입니다. 근데 내가 묻고 싶어. 왜 대통령이 안 되고 사장이 안 되고 그래 맨날 입만 열면 안 된다느냐. 간단합니다.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 사람 논리대로 하면 다 돼야 되는데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허흥진 권사님 모시고 온 거 아니에요. 왔어요. 응답이 옆에 와가 있어요. 그래서 끌어들인 것이지 제가 뭐 전도 캠프를 찾아가 데려온 거 아니에요. 당신이 와가 여기에 계시고 움직이서 하고 대화를 해서 타가 우리 형편도 이렇고 자기 형편도 이야기도 하고 이럴 적에 제가 당신의 인생도 그림을 한 그려보고, 그 양심 아니겠어요? 또 우리 교회 형편도 한번 해보고 그럴 적에 전혀 무리가 없이. 그리고 혹시 많은 사례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청병할 적에는 우리 교회 형편은 많은 돈을 들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왜 청병했냐?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언어낸 수준이라면은 우리 교회가 못하면 내 사례비에서 떼주겠다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한 4,000불, 6,000불 들여야 올 수 있는 분이라면은 제가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난 그분 데려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 형편이 안 돼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목사가 뭔 말을 다 끄집어낼 적에는 중직자는요 벌써 목사님이 그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얼마나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가 이 말을 끄집어냈을까를 빨리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요 항상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첫째는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 머리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 개척 멤버가 어떻고 이런. 우리 교회는 지금 30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100명이 된다 할 적에 70명이 더 와야 되거든요. 3배가 더 와야 됩니다. 그럼 30명이 우리는 이래 나와버리면은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문 닫아야 됩니다. 같이 가면 그냥 제가 수영역에 있을 때 보니까 장로님이 3분 오셨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청년회가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이 교회가 도대체가 뭐 하는 교회가 젊은이들이 애숭이들이 뛰고 뭘 안다고 떠드냐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앞에 설교한 대로 조용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계시니까요.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졌어요. 그런 게 또 뭐였냐. 도대체가 교회가 뭐 전도하는 데인 줄 알아? 교육하는 데지. 말 들으면 또 맞는 이야기예요. 또 그분들 말 들어. 전통적인 교회에서 진리를 지켜야지. 떠들어서 하고 말이에요. 뭐 교회가 커지면 최고인 줄 아냐? 누가 언제 교회 크려고 전도행동한 거 아니거든 우리요. 그래서 충격 오니까 나간 거지. 그 교회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한 분은 가버렸고요. 한 분은 같이 붙어갔고요. 같이 붙어가니까 굴러온들이 뭐 빼고 없어요. 같이 가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렘넌트 운동이 뭔 줄 알아요? 디아스포라를 한 묵상해 봤습니까? 성경에요 박힌 돌이 스스로 빠진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굴러온 돌을 가지고 박혀 있는 돌을 빼가지고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게 디아스포라 운동이고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머리 구조를 안 바꾸고 처음부터 시작 안 하면요 문제가 버립니다. 제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를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제 기질이 립 서비스를 이렇게 잘 못하는 체질이에요. 지금도 억지로 하고는 있지만 원래 체질이고 막 제 얼굴에 딱 쓰여져 있어요. 나는 막 이게 무식하기도 하고 어떤 나쁘게 말하면 무식하면 좋게 말하면 나는 진실한 거를 원하지. 못생긴 걸 못생겼다 말은 할 건 없지만은 못생긴 걸 잘생겼다고 나는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거는 있어요. 못생겨도 이분은 마음이 이쁜 분이구나. 아 이분은 이게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못생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잘생기다 이런 표현은 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못생겼다는 걸 가지고 외적으로 판단도 안 합니다. 다른 좋은 걸 찾으려고는 하지만. 두 번째는 뭐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요. 목사만 가지고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평신도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는요. 강단에서 메시지가 떨어지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평신도들끼리 원리스가 돼야 됩니다. 전제되어 있는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왜 이야기를 지금 시점에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교회가 큰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가 이제 부흥의 물길이 온다든지 하면은 이제 이런 갈등이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는 게 예방주사로 전혀 걱정하지 말라니까. 자리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위치 걱정도 그냥 흐름 따라가면 되는데 뭐하냐. 그냥 있지 말고요.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 전도운동을 향해 갑니다. 초대교회는요. 전도운동의 생명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오래 있었다 말았다 뭐 신학교를 졸업했다 말았다 뭐 인격 수준 복음 인품이 돼요. 복음 인품. 고상한 인품 말고 복음 인품. 그러면 됩니다. 그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 전도를 향해 가면 되는데 제 말 잘 아까 이야기했죠. 하트를 보는 거예요. 척하는 거 말고 하트를 보면 돼요.
이 사람이 하트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요,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왜 여기서 자꾸 오래 가는지 모르는데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허응진 권사님 같은 분이 예를 들면 오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분이 올 겁니다. 뭐 꼭 그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정교적으로 뭐 어떤 표현들 하면 세상 표현을 하면 쌈박하게요. 착된 사람 현재 우리 모실 입장도 아니지만 된다 하더라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우리 민 목사님도 이제 선교사지만, 순회 선교사지만요, 우리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할 적에 우리는 지금 바빠서 못 가잖아요, 솔직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형편이 전부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선교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달에 뭐 돈 300불, 600불 들여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트를 가지고 움직인다 할 적에 그것을 열매 따오라 하면요, 그거 사기꾼이지. 그 하트를 가진 것만 검증이 되면은 죽을 쓰든지 실수를 하든지 말든지 형편만 되면은 100명이라도 보내가지고 가스비 정도는 줄 테니까 해라 하는 게 신앙 양심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원으로 저는 사역을 진행하지,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유능한 교육자들은 나는 그거 양심 하이 맞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시던 분이든지 누구든지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 민사모님도 여기 계시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 단순히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감사한 게 아니고요. 눈물 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이런 분이 어디 세상에 어디 계셔요.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시니까 예우를 갖춰야 되니까 사모님 이야기하시지 용서하세요 목사님. 만약에 안 계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전도사님이든지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유능하기 때문도 아니고 예의 때문도 아니에요. 가슴을 봤으면은 그게 돈이 드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지. 뭐 자기 교회 뭐 크게 키워보려고. 글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동론 신포고 사기꾼 신포지. 앞으로 저는 교육자 그런 교육자는 청명 안 합니다. 왜냐? 틀려서가 내 양심이 안 맞기 때문에. 제 양심이 거스러지는 여기. 중직자 선발 기준 보세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인데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받았는데 결과는 은혜 충만, 권능 충만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요. 전도, 말씀, 기도. 여기 올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중직자가 복음화 됐다. 그게 중직자 복음화입니다. 복음 알고 있다고. 지금 왜 유 목사님이 중직자 수련을 하면서 제목을 장로 이미 됐는데 뭔 장로 복음화요? 권사님, 아니 장로가 됐을 정도면 그것도 다락방 장로가 됐으면은 복음을 모를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제목을 장로 복음화라고 달았겠냐고? 그럼 이유를 저는요, 왜 하필이면 유 목사님이 장로 수련을 하면서 장로 복음화, 아니 그것도 대다락방에, 그것도 주로 대임마누에게 유 목사님 직속에 있는 분 모아놓고는 뭐 하려고 장로 복음화로 이야기해줄까?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를 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간혹가다 설교를 하고 나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다락방 현장에 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또 나와서 이야기하더래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지 않아요. 그 현실,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또 나와가 그 소리 하더라고요. 또 내가 맞습니다. 이래 이야기했는데요. 맞아요. 우리 사람이고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래 되면 내 인생은 평생 이해받는 인생 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요 그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요 맞지만 그걸 뛰어넘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무대포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막 택도 없이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규모 없이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적 인품을 가져라. 고상한 인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들을 적에는 복음적 인품이라는 게 왜 저 표현을 쓰셨을까? 복음 인품은요 뽀대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인품은 뽀대나고 고상한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별 매력도 없어요.
용서하세요, 우리 허응진 권사님. 뭐 별 매력도 그렇게 많이 없어 보입니까?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단순하고 심플해요. 단순하고 심플해요. 저분 보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뭐 다민족도 랩런트도 영어로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또 내가 표현하기 저도 오해할 수 있어요. 와서 또 전도 캠프라는 게 또 부담, 그 말 안 해요. 생명이 있는 것을 받고 생명 누리는 걸 봤으니까 당신 알아서 와서도 생명 누리고 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얼마 안 되지만 당신도 그런 용도에서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겠다는 사람을 그냥 선교사 파송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하겠지. 그 목사가 해가지고 전도 캠프 해가지고 뭐, 그거부터 벌써 내 자신이 사기꾼 됐다는 이야기지. 그런 식으로 우리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면은 모든 회의를 하거나 진행을 할 적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전도 기획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도 기획을 할 적에 제가 왜 이야기하냐. 앞으로 때가 되면, 때가 이거 지금부터 시작한 거 여러분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런지 저는 넘겨줬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해라고. 근데 이제 안 되니까 내가 자꾸 해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자꾸 오라고 해서 하는 거지. 저는 넘겨줬어요. 구역 지교회 예배하고 중직자 전도기획은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실 적에 이런 원리 속에서 해라는 것이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또 이야기한 게 방법 이야기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자꾸 방법이라는 것이 매일 생각에 가이지 말고 정신에 매이란 말이에요. 정신, 스피릿에. 그래서 제가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도 내가 짜증내는, 우리 와이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요. 제가 짜증낼 적에 왜 내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그런 마음도 들 때 있어요. 저는 스피릿을, 당신이 지금 말하는데 맞다 틀리다를 자꾸 내게 대꾸를 해달라는데 그 말이 아니고 당신이 그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맞냐 안 맞냐 이 말이야. 그런 게 있으면 와이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화가 쫙 나는데 딴 사람한테는 표현 못 하는데 아내는 가까우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딴 거는 동케어. 뭔 말은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왜 그 말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 스피릿이 뭐냐 이 말이야. 방법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지. 뭐 틀린 거 니는 뭐 안 틀리냐. 나는 뭐 안 틀리냐. 정신이 뭐냐. 정신이라는 것은 뭘 안 하는 사람이 관념, 사념, 그냥 뭐 이렇게 규모 없이 움직이는 그건 정신 나갔다 하는 것이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스피릿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잡혀 있는 거. 뭐에 잡혀 있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축복받습니다. 열매 하나도 없어도 축복받습니다. 유 목사님이 전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전도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의 의미가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요, 우리 집 사람이 간혹가다 여보, 청년들이 안 해요. 당신이 말을 하면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쉽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쉽게 말해주면요, 여러분이 그냥 위로는 받고 사는데 절대로 아까 말한 법적으로 끝난 것을 사실적으로 이 집을 내 것으로 못 만든다니까네. 법적으로 끝난 집에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들었냐. 여러분 집을 전세를 줬는데 그분들이 못 나겠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는데 여러분이 그 집에 전세 들어와 있는 그 짝으로 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산다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한 분이 나오더라도 그걸 완벽하게 깨달은 분이 모델로 섰버리면 나머지는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혹시 사람의 말로는 어렵더라도 성령께서 좀 역사해 주십사 하는 심정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인격도 중요하지만요, 아까 말했요,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인품이 따로 있고요,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아까 말이에요. 그래서 굴러온 돌, 박힌 돌 이런 생각 하지 말고요. 무조건 가면요, 바뀌면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면은 로마서 16장 인물로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다니까. 어떨 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 보세요. 뭐 작은 교회 있던 게 아니고 되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보다 제 마음이 급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안 될 적에는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수도 있지만 저는요,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막 이렇게 나쁜 놈이 더 잠을 못 자는 건 아니지만 제 체질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생각을 깊게 하는 스타일이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요, 왜 이래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왜 이렇게 뭐 이게 안 될까? 이럴 적에요, 조급해도 여러분보다 내가 100배 더 조급합니다. 그리고 짜증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딱 하다 보면요, 야, 한 방에 다 알아들어 버리면은 내가 왜 필요하겠냐.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 특강해주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한 방에 말해주면 알아들어 버린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이론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여러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더 깊은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더 숨은 계획을 찾아내게 되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신세계, 영적세계, 방법의 세계까지 전략의 세계 하나님이 더 깊게 알려주지. 여러분 한 방에 알아들어 버렸다. 일이 잘 됐다. 제가 왜 목사인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도 우리 지체를 볼 적에 그런 마음으로 보라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고요,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말을 입 밖에 뱉어내지를 말하니까. 은혜 받은 말만 뱉어내라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도 안 오는 분하고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줄 압니까? 글쎄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시험 들은 이야기도 쭉 하시고요. 사람들 만나면요, 이민사회 좁으니까 앉아면 맨날 사람 이야기하다가요, 껌 씹듯이 다 씹어버리고요, 도마 위에서 난도저리가 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그거를, 나도 사람인지 안 할 수는 없지만 3번 하는 거 한 번밖에 안 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래가 사람 만나가 될 게 아니다. 내가 이 취미생활을 하면은 그 사진 찍는 물인데 그 사진 찍는 사람끼리 모이면 주로 사진 이야기를 하는 만큼은 사람 이야기 안 할 거 아니냐. 근데 가만히 들으면서요, 참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낫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벌써 자신이 컨설팅 해야 됩니다. 벌써 대화를 하고 만날 적에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은혜가 보이느냐, 감사가 보이느냐, 전도가 보이느냐, 현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컴플레인이 많이 나오냐, 그러면요 빨리 컨설팅해요. 내가 죽을 길을 가고 있는지 살 길을 가고 있는지. 맞다 틀리다 논리는 두 번째예요.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이 딱 잡히면은 그쪽으로 싹 다 보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교회 운동할 적에는요, 늘 앞으로는 모든 것을 지교회에다 맞추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말로 하자면은 장로님이 되든 중직자가 되든 전도사님이 되든 뭐가 되든요, 전도에다가 올인하시라니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댁에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댁가 오늘 기도 수첩 이제 매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기도 수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자꾸 모이면은 맨날 전도하니까 부담되죠. 이런 게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부담 전혀 갖지 마세요. 권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편찮으시고 어디 가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며 걷지도 잘 못하시는데 그런 전도를 생각하면은 제가 말하는 게 늘 부담되지 않냐. 권사님은 제가 볼 적에 또 이 말을 하면은 권사님 매일까 싶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오늘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권사님은 누가 봐도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 하십니다. 근데 수요 예배 나오시고 주일날 나오시고 그 다음에 한 30분 친교 시간 가지시는데 그 시간에 나의 전도를 찾으시면은 교회 안에 불신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는 맞는데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권사님이 나는 예배 드리러 온다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의 전도다까지도 딱 찾아내버리면은 이건 생각이 차원이 다르게 가버린다. 그러면 권사님은 전도는 남이 하는 전도 못한 거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가서 좀 천사 같은 얼굴로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서 진실된 표현을 보면 사람들에게 내가 짧은 시간이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가니까 갈 때마다 신앙서적 아니면 기도수첩 올려놓고 막 하시는데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일 신앙생활 잘 하신다니까. 근데 단지 전도 이야기 하니까 부담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만히 있으면 권사님이 나는 지난주에 있잖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때 내가 힘 빠졌는데 이런 힘.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충격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저런 분도 저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데 어째 나는 이래 멀쩡해. 이런 충격이 바로 편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닌 척하고 집에 가 잠자다가 받는 분도 있다. 그게 권사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권사님 전도자시라고. 제가 말하는 전도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내버리면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도 늙은 분이 못하고요. 이 젊은 사람처럼요 빨대가 돌아다니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전도는 우리 김영희 권사님밖에 못한다니까. 그런 걸 찾아내죠. 왜냐? 안 보인다니까. 빨대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안 보인다니까. 권사님 그거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신다니까. 또 앉아있는 분은요 쭉 돌아다니는 게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제 말을 잘 알고요. 또 한편으로 제 말 아까 그냥 안 하면서 핑계대고 변명되고 맥기칠하고 막 이런 표현으로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고 여러분이 알잖아요. 저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고 여러분이 알잖아요. 하나님 축복받을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교회 부흥은 두 번째고요. 일단 여러분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된 게 사실적으로 내 것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를 그게 치유라는 말이고 그게 고장난 거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초대교회 전성도님들은 가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또 사람이 이제 시험들 일도 또 인간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잘 성화를 시키고 복음에 더 유익한 쪽으로 교회 부흥에 더 유익한 쪽으로 내가 진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 우리 원로 목사님도 훌륭하고 다 훌륭하지만은 우리의 훌륭함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렘넌트를 주장하고 공기가 1.1개 주장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로 행복한 교회, 구호가 아니고 진실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 누리고 그걸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민대성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를 해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